우리는 신약 성경을 대하면서 참으로 난감한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던 생명을 걸고 함께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아니 정말 그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전하고 또 전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곳에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돌아왔던 그들이 이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일로 인해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서로 마음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다르게 되자 그들은 결국 다투게 되었고 심지어는 갈라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 두 사람을 세우고 안수하여 선교지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떠났던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마친 후에 다시금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겠다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돕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가를 이제 다시 돌아볼 때는 좀 데리고 가자 하는 바나바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그따위로 해서는 안 돼 하는 바울의 생각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옳다고 여기면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옳은 것을 놓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벌어집니다. 오직 했으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왔던 그 열심을 다했던 하나님의 일꾼들마저 지금 그 일을 놓고 서로 생각이 달라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따라가다가 도중에 하차한 일이 마음에 걸렸고 이제는 내가 좀 잘해보리라 그래서 다짐을 하고 다시 좀 데려가 달라고 청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한쪽은 사랑으로 감싸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사랑으로만 감싸서는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라 외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훨씬 더 다혈질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물론 12제자 중에도 베드로를 보면 상당히 다혈질이어서 그가 모든 일을 앞장섰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만 오늘 선교 여행에서도 이 기질과 성격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어느 선까지 또 어떻게 갈무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니, 가정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뜻밖에도 많은 신자들이 성격과 기질상의 문제로
영적인 소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우리가 죄악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몹시 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려 터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덜렁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다르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격과 기질과 기호가 다 다릅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종종 내립니다. 여기는 사실 강원도에 비하면 눈이 많이 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눈이 내릴라 치면 저는 창가에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앉아가지고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것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긋합니다. 푸근하다 그래야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했던 우리 과거의 정영섭 장로님은요 참지를 못합니다. 빗자루 들고 내리자마자 다 쓸어버립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치워놓고 따끈하게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런 주의입니다. 누가 죄인일까요? 안 쓸고 바라보는 제가 죄인일까요? 빨리 쓸어버리는 장로님이 죄인일까요?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달라서 오는 그러한 모습일 뿐입니다. 때로는 일을 할 때에 눈치는 일이라면 장로님이 훨씬 더 활동적이고 훨씬 빨리 잘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치우려고 그러면요 쌓여가지고 치우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느긋하게 바라보며 커피 마시고 앉아있는 저를 나중에 치우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겁니다. 신직 나와서 치웠으면 괜찮을걸.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그는 회심 전이나 회심 후나 정말 열성적입니다. 열심입니다. 회심 전에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쫓아가서 회방을 놓고 붙잡아 들이고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 믿었다고 그 다혈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아도 그는 여전히 다급합니다. 열심입니다. 아마도 그 다혈질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인물일 것입니다. 스데반의 피를 보고도 마음이 안 풀려서 살기 둥둥했던 그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를 위해서 나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활까지는 다 포기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이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자. 비록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인물이었고 물론 그가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감옥이 무너지는 역사를 행하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감옥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성격과 기질 때문에 어떤 난관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어느 쪽이 더 낫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성격과 기질만 가졌다면 아마도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일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누가 뒤따라 다니고 있는가 하면 누가가 뒤따라 다니면서 그가 했던 일을 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변화되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기질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외칩니다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요, 주도 한 주요, 성령도 한 주요, 교회는 하나라. 그렇게 외치고 있고 우리가 그 교회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라고 늘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동일하고, 예수님도 한 분으로 동일하고, 성령도 한 분으로 동일해서 그분의 교회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안에 지체가 되는 성도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서 하나가 되자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부르는 부부들마저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혼을 한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혼할 때 보니까 자기 발톱이 길어서 잘라낼 때 그것을 조심조심해서 자르고 내버리는 것보다도 더 간단하게 내버리더라고요. 이혼하시는 분들 보니까 남도 보통 남이 아닙니다. 원수가 돼버리게 그렇게 내버리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봤습니다. 한 몸이라고 했던 사람도 그럴진데 이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어찌 다 한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둘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둘이 아니라 20명도 아니라 200명입니다. 이걸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까요? 빠른 사람, 느린 사람, 완벽하게 추구하는 사람, 대충 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걸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고 다 같다면, 하나가 되어 있다면 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똑같아졌다 그러면 하나가 되자고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같은데요. 다 다르기 때문에 내적인 통일성, 신앙적인 통일성, 전부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들을 하나로 모으자고. 그래서 그 기질이나 성격도 제발 나쁜 습관으로 가지 말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서 하나를 이루어보자고 외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다 하고 외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구역예배도 드리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수련회도 다녀오고, 내가 정말 보기 싫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서, 그래,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한번 참고 볼 수 없더냐. 그러고 우리가 참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심하면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방향과 태도를 바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는 원리가 바로 다름 아닌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하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기질이 급했던 것 조금 참아낼 수 있고, 느렸던 것 조금 빨리 해볼 수 있고, 아니 느려 터진 사람을 보면서도 그래 하고 참을 수 있고, 급하고 빠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래 원래 기질이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그냥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한 사람만 해서는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합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참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다혈질의 기질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도 화끈한 거를 좋아합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찬송을 부를 때도 좀 박수도 치고 몸도 흔들면서 흥겹게 그렇게 찬송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담즙질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박수 치는 것도 힘듭니다. 찬송을 부르려면 좀 정숙하게 부르지 왜 무슨 몸을 흔들어, 이런 정도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드럼이 예배실에 들어온 게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박수 치는 거요? 여러분 박수 치며 찬송합시다. 요즘은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만 6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당장 장로님 한 분이 나서서 말씀을 합니다. 마귀야 물러거라. 그랬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왠가 하면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찬송이 아니라 흥겹기 위해서 찬송을 부른다면 죄가 되는 겁니다. 기왕이면 예수를 믿어도 흥겹게 믿어야지. 그래서 흥겹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춘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다 좋은 자리일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박수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흥겹게 노래를 부르자. 기왕이면 예배 시간에도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차원에서 박수를 치고 그 차원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이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전 교회는 어떠했는가? 새벽 기도의 시간은 울음바다였습니다. 눈물바다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그런 음성들이 난무했던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여겨졌던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거기에 취해서 예수는 사라지고 복음이 없어지고 자기가 멋들어지게 하는 간증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못할 때에 사람이 부족한가? 아니,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때로는 방언이 필요할 때는 방언도 허락하셨고 때로는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도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예수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외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자 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도 손을 얹어 안수만 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오. 돈은 내가 얼마든지 드리리이다. 그러다가 그는 망했습니다. 아니, 교회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몽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더라.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까운 마음에 일부 남겨놓고 나머지만 들여놓고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이 어찌 됐습니까? 그날 순식간에 죽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나 일어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그 일이 기적처럼 일어났고 오늘날 내가 그렇게 한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동적인 사람도 있고 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동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정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더라고요. 참 말은 잘 만들어내요. 부부가 사랑으로 사는가요? 정으로 살지? 늘 위하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위하는 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사는가? 사랑은 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맞는 이치일 겁니다.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내게 없는 게 상대에게 있고 상대에게 없는 게 내게 있는데 둘을 비교하면 누가 이길까요?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 저기 없으니까 내가 나은 거죠.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정을 화목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는 가정을 만드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서로를 알아주는 가정입니다. 여전히 서로를 지키는 가정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은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래 참고 얼마나 참았으면 아직도 참아주고 있을까요? 그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아이고 제 양반 원수 같아. 나는 원수하고 살아. 예,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여전히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설립 목적이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내가 더 무슨 일을 잘해서 교회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좀 더 잘해서 엄다교회의 8대로 온 담임 목사님이 최고로 나왔더라, 그런 자랑거리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담임 목사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제 자랑거리 만들려고 여기 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만 설 수 있다는데 그 죄 없는 자리로 나가는 자리에 예수의 공로가 있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 말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못났다? 아니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국에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일 때문에 저를 세우셨고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봉사의 일을 맡은 자들은 봉사의 자리로, 감독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감독의 일로 교회 안에 열심을 내게 되고,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호가 다른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먹는 자리가 교회 지도자들의 자리입니다. 왜 나를 못 알아줘? 다 다른데 어떻게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그 일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게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병원에 자주 가시겠습니다만, 의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약이 뭡니까? 그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삼시세끼 밥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활보하시는
생활하시면 그게 보약이요. 잘 주무시는 게 보약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극적인 문제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극치로 가는 것이 신앙을 성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양심을 따라 온전히 행한다면 신앙은 날로 날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덤덤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녹용을 먹고 산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빈사 상태에 갔을 때나 그게 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그거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게 없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신 분들이 감기약을 날마다 나는 감기약 먹을래 먹는다고 어떤 감기가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기질 내가 알잖아요. 나는 급한 편이야.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조급함을 늦춰놓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누가 봐도 느려 터졌어. 그러면 한 발짝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훈련이고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 일을 하셨는데 나도 이 정도는 참아내고 인내하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써야 될 자리입니다. 언제나 먹던 건 먹고 입던 대로 입고 밤낮 자던 대로 그 자리에서 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종종 보시지요? 드라마 보시면 어떻던가요? 꼭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잘 나가던 남편이 어느 날 바람을 피웁니다. 꼭 드라마는 그러대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잘 나가려고 바람 피우면 될까요? 드라마니까 그거 아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안 하면 안 보니까. 뭔가 색달라야 보잖아요. 여러분 화장품 광고할 때에 광고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 화장품 바르는 줄 아세요? 안 발라요. 자기 거 발라요. 그런데 왜 그거 바른다고 광고합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사가니까. 옷을 입을 때 멋진 옷을 입고 모델들이 나오면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게 보이려고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으면 왜 멋지지 않아요? 나는 입고 살려니까. 멋지라고 입는 옷이 아니거든요. 나는 입을 때 멋지라고 입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편하게 입기 위해서 입다 보니까 아무리 똑같은 옷을 사다 입어도 덜 멋져 보이고 덜 이뻐 보이는 것 뿐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아, 저 집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받은 것 같아. 예,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동일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기질이 다르고 내 성격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행은 사람들이 왜 소망할까요? 여행을 소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책임 회피.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고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고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여행을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 가면 나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행 간 지 얼마만 지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집에 가고 싶다. 답답했던 그 집,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집, 그 집에 가고 싶다.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놓아본 사람들은 6달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쉽고 좋겠지만 얼마 안 가면 그래도 직장 다닐 때가 좋았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전국이 끝나버렸고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국처럼 마음 한편에 그렇게 여깁니다. 예배 한 주 쉬면 어때? 작년에도 안 다녀도 아무 일도 없던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느닷없이 연약해졌습니다.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가 주보에 광고를 내서 구역장 권찰님들은 누가 어느 예배에 나오는지 체크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구역장 권찰들이라고 나오세요. 그 이야기예요. 끝까지 안 나오고 계신 구역장 권찰님들 이번 주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구역장 안 되기를 잘했다. 천국 안 가실랍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들려지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제가 그분 생각에서 이 설교를 정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요즘은 제가 지난해 노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6개월 전에야 설교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2년 3년 전에 나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전에 여러분을 보고 설교를 작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정영섭 장로님 예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 장로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누나도 우리 집 앞마당 안 쓰세요. 과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그와 같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우리 정장로님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천국에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희소식입니다. 답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내 기질을 놓아버려야 되고 내 성격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소망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권사님 한 분 지금 나는 아닌가 봐 그러시는데 아니요. 연로하신 우리 은퇴 권사님들 천국 소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 대충 하다 큰 덩어리 하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기적 하나 딱 품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허리하다가 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젊은 사람보다도 더 쌩쌩하게 달려가는 것이 꿈처럼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기도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는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우리 앞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심하고 각오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실천하고 완성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게 있는 기질적인 습성과 성격을 모아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일에 항복하는 자리로 나가야만 되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내 앞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내가 나가는 직장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까?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까? 그것은 사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견뎌내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바꿔서 해결하게 만드시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회상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에 2차 선교여행 나갈 때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런 인간은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인간 나 같이 갈 수 없어. 그래서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져서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이 나중에는요, 야 그가 나한테 유익하더라. 세상 살 거 다 살아보니까 진짜 유익한 자가 그 자였어. 내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을 거야. 그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집어 던지는 행위로 가지 않았던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큰 교훈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격과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틀림없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싸움이 있겠습니까? 왜 다툼이 있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옛날처럼 무슨 물고 싸움을 합니까? 아니면 소싸움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문제거리들이 있는 것은 내 기질과 내 성격을 조금씩 양보하고 관용하고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서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더니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문제도 주셨구나. 내가 무너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잘못하고 있어. 너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무너질 자리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양보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나를 다시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기질이 바뀌거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내를 얼마만큼 대했는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되고, 내 남편이 나를 왜 이리 무시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내 남편을 얼마나 무시했는가 하는 자리로 먼저 가야 됩니다. 내 자녀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노여워졌을까?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으나 여전히 그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되겠고, 교회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혹이라도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거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납하며,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를 이루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앞장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